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 프랑스의 모델 겸 배우였던 이사벨 카로라는 여자가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의 원인은 거식증이었습니다.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병이죠. 사망할 당시에 키가 162cm에 몸무게가 31kg이었다고 합니다. 거식증은 살을 빼려는 지속적인 행동이나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집착,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날씬한 몸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육적인 거식증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거식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영적인 양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조상들이 먹은 만나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생각한 것이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기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자신들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의 모세,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 육신의 떡을 공급해주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육의 떡을 주신 것은 영의 떡,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요.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죠. 먼저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생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생명이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 후에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에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조그만 도시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대화 중에 질문을 했대요.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교회는 다니지만 중생의 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집에 왔는데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대요.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고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고시 패스하고 이제 곧 법관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법관이 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선교사님의 말을 기분 나쁘다고 무시해버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누려야 합니다. 겨우 가쁜 숨을 내쉬면서 연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둡고 눌려있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핍,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건강, 시간,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